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고통을 내가 보오니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기대로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이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통해 내가 혼자이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들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마음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이 현실에서 매 순간 직시합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도 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주께서 도움이 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음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올바로 알았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는 나의 주신이다 고백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 시간 도움받기 원하오니 주여 이 저녁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았죠? 네.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29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요즘은 그 예전과 달라서 목회자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 평신도라고 일컫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따로 신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그에 비준하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지만 그 지식적인 알을 넘어선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은 수가 많지 않다라는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흔적이 뭔지는 아시죠? 굳이 내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냥 알게 되는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그리고 공동체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실제입니다. 이 흔적은. 바울은 박해 가운데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남긴 세 가지 복음의 흔적을 기억한다고 글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먼저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둘째로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는 그 흔적을 바울은 떠올린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의 입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의 삶과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에 이른바 인장을 짓습니다. AD 50년 어느 여름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오늘 개역개정엔 실루아노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실라라는 이름을 더 익숙하게 아마 기억하실 세대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선교학적으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선 도시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억울한 매질 그리고 투옥을 겪었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이 헬라 도시인 데살로니가의 회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회당에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원초적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주 동안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명료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죠. 몇몇은 벌써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그들의 삶을 고백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뒤흔드는 선동을 일으켰고 바울과 동료들은 밤에 급히 도망치듯이 이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주라는 이 시간이 뭔가 뭔가 뿌리고 결실을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나에게 3주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복음 전도로 열매를 맺어와 라고 누군가 명령을 했다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3주면 충분하죠 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도 지도자도 곁에는 없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방문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이 능력이란 말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그 설득력, 웅변 이런 종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헬라어로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힘, 이 현실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말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삶 자체를 흔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이 짧은 사역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셨죠. 바울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복음은 짧은 시간의 전함이었지만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단지 사람이 잘 전했느냐 혹은 잘 이해했느냐,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 수준이 어땠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정말 말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 파워가 있어서 그 사람이 와서 전하면 그 복음은 잘 전파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말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성령으로 사람 마음속 영혼 속 깊은 곳을 쪼개고 박히고 그리고 그 결과 삶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말을 언변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훈이 김정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짧은 시간 3주 동안 전한 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들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죠. 박해 속에서 급히 그냥 모양새로는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 나왔기에 과연 남은 성도들이, 내가 씨앗을 뿌린 그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어쩌면 밤마다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어느 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죠. 이랬을 것 같아요. 막 흥분돼서 디모데가,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 디모데의 말을 들은 그 순간 바울은 바로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 말은 어찌 보면 최고의 극찬, 칭찬의 말인 듯 들립니다. 흔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축복의 말 있지 않습니까? 자매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하고서 실제로 기도한 것과 깜빡 잊고 못했거나 다른 상황이 닥쳐서 못했던 순간들, 이렇게 우리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뱉은 그 말도 온전히 지키기에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도의 삶에서 복음의 세 가지 열매가 뚜렷이 맺히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기억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기록한다. 무엇을? 오늘 복음의 흔적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첫 번째로 했던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추상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것이,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그리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란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이 내면의 나의 고백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 상태를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주라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짧은 3주의 복음을 접함에도 그들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매주 금요일 여기 말고 바로 2층 예배실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박승규 장로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네요. 불금 저녁이에요. 불금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바깥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즐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인데도 구분해서 이 소수의 분들이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목사님께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책 몇 권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읽은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온라인으로 책을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침 그 책이 있어서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펴봤어요. 물론 이제 전체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런 그 책을 끄떡끄떡 하시네요, 목사님. 예.
카타콤이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우리 기독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 예, 그들의 공동체가 머물던 곳이라는 그 정도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에 그들의 그 장례 문화를 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아니고요, 이 땅을 이렇게 높이 쌓고 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지하 8m에서 한 15m 정도 깊이로 땅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 양쪽에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시체가 이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묘지를 카타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500km니까 여기서부터 서울보다 훨씬 좀 먼 거리죠. 아마 꼴꼴 이렇게 될 텐데 거기가 바로 이제 카타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체들과 함께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삶을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 마르켈루스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책을 봤더니 로마의 그 근위대 제법 높은 지위입니다. 그 장교였는데 이 사람의 임무는 바울이랑 비슷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본색원에서 그들을 끌고 가 벌을 주는 것이죠. 그 벌 중에는 최고 극단의 벌, 사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거기에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떤 한 모자를 만나게 돼요. 폴리오라는 소년, 그리고 엄마 이름은 세실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했듯이 오늘 이 카타콤 순교자의 주인공 역시 그들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고 오히려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 그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그는 다른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목사님 설교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 세상을 살면서 그래, 저렇게 좌로 우로 쏠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 모습 참 본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 거야. 이 정도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 해서 털끝 하나 다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매주 교회 뭐 이렇게 출석은 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뭐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목사님께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 강연을 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고자 아마 이 책을 예로 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는, 첫 번째로 말했던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를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 아가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얘기할 적에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코포스 아가페스는 사랑의, 수고라는, 우리 말로는 지금 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수고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번역 이 상태로만 들으면 수고하면은 뭔가 우리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조금 앞장서서 좀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를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이제 그 사전을 봤더니 땀이 나고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하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수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라고 번역한 코포스라는 단어의 그 뜻이더라고요. 좀 다르죠? 벌써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하는 지속적인 헌신을 수고라고 한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 수고와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랑의 수고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겨울이나 좀 되고 하면 여러 단체들이 뭐 명절 때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탁 떠올리게, 사랑의 수고하면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요,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의 단결력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듣고 감화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정을 했기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동일하겠죠. 데살로니가가 바라본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을 끝으로, 그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심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은 미래가 아닌 그 현재를 견뎌내는 그런 행위, 발걸음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풀어보자면은 재림의 소망이 있게 가능한, 조금 길게 표현하자면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발걸음, 이 정도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핍박 앞에서도 무너지지가 않는 힘을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들을 붙잡는 밧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들을 떠올려 봅시다.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던 그 로마 제국 도시 한복판인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는 곧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엄청난 불이익,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말과도 같았습니다.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행동, 그리고 사랑의 헌신, 소망의 인내를 실제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죠.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문맥과 비교하자면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는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복음은 흔적을 남긴다. 복음은 이론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스며들고 또 그리고 그 힘으로 모두가 참아내는 그 인내를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한 공동체를 떠올립니다. 그들 얼굴 하나하나가 기억이 났겠죠. 밖에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형제들, 목숨 걸고 몰래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기뻐하던 자매들,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소중한 이름들, 그들은 지금 지도자가 없이 남겨졌고 자신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쳐 줄 것이라 믿었던 바울이 쫓기듯 도시를 떠나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군중을 피해서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그날 이후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에 그들을 향한 측은지심과 그리고 염려가 아마 생겼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잘 버티고 있을까? 내가 좀 더 거기서 있었어야 하나? 이런 인간적인 번민들도 아마 바울에게 찾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주를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본받아에서 이게 본은 헬라어로 튀포스라고 적혀 있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치 금속에 인장을 눌러서 새긴 것처럼 형태가 또렷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본이라고, 우리가 본 뜬다 할 적에 그 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은 그 도시의 공기마저 흔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대로 복음의 인장, 도장이 되어서 그 주변 도시에 찍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을 이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져 가는, 본이 띄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지 좋은 교회, 감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닮은 복음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지금의 표현처럼 인장을, 본을 남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나의 교회는, 나의 삶은 어떤 도장으로 세상에 찍히고 있습니까? 혹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별로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밤에 불빛 보면 교회는 참 많은데 온전한 빛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저 사람 뭐 좀 다른데? 정말 견고해 보여. 말보단 그의 삶이 먼저 나에게 와닿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후자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 인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흔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소망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는 말보다 삶으로 이 복음을 보여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흔적을 남겼다. 물론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보시면서 이 흔적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말로만 남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도장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모습을 새기게 하옵소서. 시간 잠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받아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음으로,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그 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